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시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413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죽었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남으로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내어놓고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분주한 것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외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폭염과 태풍에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여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세계에 고통받고 홍수,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종교, 전쟁으로 무기를 앞세워 폭탄 테러가 난무한 가운데 인간들은 힘없이 쓰러지고 남녀 차별로 세상살이가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물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를 찾아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구를 오염 물질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슬림을 물리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방역에 철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건강과 경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목사님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에 앞으로 계획했던 성산 아카데미의 성도들이 교육받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여서 어려울 때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텔레반으로 세계 선교의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선교사들이 고통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봉선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고 유렬님 선교사님 국경이 열리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정 시영 부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작용을 없게 하셔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국민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더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믿음과 성령으로 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귀하게 써주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 아프다는 게 너무너무 심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또 신앙으로서 이 아픈 고통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2쪽 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여러분 능력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다, 기독교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이 오해를 하시죠. 성경 전반에 나오는 기독교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반에 나오는 기독교의 능력은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기독교의 능력을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은사적인 능력으로 오해를 하죠. 병을 고친다거나 이렇게 기적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능력으로 오해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능력은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 전반에 나오는 기독교의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능력은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능력을 은사적인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단지 어떤 파워, 능력, 또 어떤 영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러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사라는 의미에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단지 이런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으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낮추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하위 개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체는 하나이시고 또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힘, 능력,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하위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즘 특별히 신사도운동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린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흘러간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흘려보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와 그 거처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됨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또 거처를 만들어서 거처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재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오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는 이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이 새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밤이 지나면 잡히시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누가 이어받아서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일을 제자들도 하고 또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오직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하나님께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시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요한복음 14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너무나도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정말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조력자, 또 상담자, 보호자, 위로자 뭐 이런 의미들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보혜사라는 말에 단어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일을,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가 됩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성령께서 보혜사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보혜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요한이 사용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위에 요한 1서에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요한 1서에는 쓰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신데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체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죄 용서함을 구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죄를 짓고 좌절합니다. 자주 낙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의 삶을 보면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도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고 또 너희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16절과 17절에 너희와 함께라는 말에 전지사가 쓰였는데 둘이 다른 전지사가 쓰였어요. 16절에 너희와 함께라는 말의 의미는 더불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요. 더불어라는 의미가 강하고 17절에서 너희와 함께라는 말은 이 파라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곁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너희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속에는 말 그대로 너희 안에라는 n이라는 전치사가 쓰여서 너희 안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설교를 맨날 듣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밤이 지나면 이런 생활이 끝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들 앞에는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죠.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곧 다시 오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살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먹고 사는 문제 그 하나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벅찹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서울의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그죠? 젊은 청년들은 이게 그냥 집을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할 정도예요. 며칠 전에 어젠가 기사를 보니까 집을 사는 대신에 1억 원을 주고 외제차를 샀대요. 집 사는 대신에 자기에게 집을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현실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1억 원짜리 외제차 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는 문제도 정말 벅찬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딸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서 이제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얽혀있는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이 그냥 말로만 됩니까?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낮아져야 되고 자존심도 굽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는 것들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헌금은 그냥 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쓰는 것에서, 내가 써야 할 곳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정말 내 삶을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내가 즐기는 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말씀대로 산다면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아버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유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체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자의 유익을 따라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 단순히 이런 은사를 가지는 삶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증거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게 증거입니까? 병을 고치는 게 증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15장, 16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15절, 21절, 23절, 24절을 보면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왜 우리들에게만 예수님을 드러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시는데요. 그 답에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건,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죠, 그죠? 부활과 재림과 성령의 오심입니다. 문맥상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이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머무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성전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사람들은 와,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이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 다가 아님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새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를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 살이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전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죄된 모습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 삶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주여 확신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에게 없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주여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정말 세상을 이기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김을 주여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정말 변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정말 버리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삶의 증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속에서 주님 기뻐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하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님, 반면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정말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습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큰 비밀을 가진 사람들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